저도 학교 다닐 때 기억해 보면 학교 다닐 때 최고로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고 시험 볼 때 답안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기 말 시험 되면 더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범위가 넓어지니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배운 데가 많으니까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 모르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게 합니다. 입시 시험이 힘든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몇 년간 배운 걸 한꺼번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몇 년 전에 배운 것까지 다 알아야 되고, 좀 한국에 있는 학생들 참 기가 막힌 학생들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요. 답안지를 모른다는 데 있죠. 그래서 학생들의 최고의 꿈은 아마 입시 시험 답안지를 다 아는 것일 것입니다. 인생도 살다 보면 답이 없다. 과연 인생에 답이 있을까?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또 알게 하시고요.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과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까지 그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 가지고 벌써 3주째 복을 부르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기 원하지만 나는 내가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다 복이 있습니다 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범사에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부르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신앙은 신앙 그 자체보다는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서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답을 주시는 복이 있는 삶의 길을 찾아서 살아갔을 때 내 삶에서 그러한 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시고 운동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죠? 능력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정말 복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 나누면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제일 먼저 시작하자마자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답을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발견해야 되고 붙잡게 되었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는 답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인생의 길이요 답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이 답이 아닌 것은 그분들이 조물주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입니다. 그때 시대에는 조금 적용할 수 있었는데 조금 지나가면 별 의미가 없는 말이 되어버리고요, 전혀 쓸 수 없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도 화목하라.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교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골로새서 말씀 지난주에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 되라. 평강, 피스. 우리가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지난주에 또 나눴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복받은 인생으로 살기 원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두 번째 교인들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을 배워라. 근데 가장 하나님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요,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되면서 이제 3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4장 1절까지 계속되는 말씀 뭐냐면요, 우리가 화목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두 번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세 번째,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부부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가 나옵니다. 곧 이어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종들은 육신의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4장 1절에는 상전들아 하고 나옵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가 나옵니다. 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총 막 나왔다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렇죠? 친구 관계를 빼고는 다 나와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서로 좋아해서 만났기 때문에 쉽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 친구라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 복받은 인생 살기 위해서는 가정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분명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복을 부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요, 가정에서 화목함을 추구해야 한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내들이 먼저 나옵니다. 저도 순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들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참 안 쉽습니다. 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열심히 보는 목회자나 설교자들이 주석을 열어보면 한 절반 정도의 주석한 성경학자들은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아내는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시대적 식견이 부족한 사람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달리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두 개의 생각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생각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도 신학 교수님이 대개 보면은 이런 까다로운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붙입니다. 그러면 신학생들이 두 패로 나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요,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해석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하지 말자 하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상전들아 종들아 나오는데 지금은 노예가 없다. 노예자 제도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상황과 문화적 배경으로는 가부장적인 세대이고 아내들은 학교를 갈 수도 없었고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배운 사람은 남자밖에 없었고 남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 그래서 심지어는 자매님들은 안타깝게도 인권이 없었던 시대에 썼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을 배려해서 가정을 지켜주겠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처럼 여건이 신정되고 여건이 평등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맞벌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매님들의 어떤 그 활동과 그 범위가 상당히 커졌는데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맞춘다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여러분도 갈등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자매님들 That's right. 그게 마음에 들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설득력은 있으되 과연 그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도 많이 했고 많이 들여다봤고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기도 많이 했던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세심하게.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모르는 것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졌을 때 말씀의 한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못 가르친 자가 겪어야 될 고통과 그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부담과 고통을 내가 현재 살아서 오늘 일을 하면서 겪지 못한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결정들을 저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순종하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시대에만 혼란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말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건 뿌리가 깊은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대적 상황을, 배경을, 또 그때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시대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꿰뚫는 시종 일관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방법으로 보아야지 이것을 시대적으로 맞춰서 우리 생각에 맞았다고 그대로 납득간다고 이해가 간다고 맞췄다가는 큰일 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뒤에 딸려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세상 풍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여자가 강해지겠지만 지금은 참고 살아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정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는 것이 키가 걸린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계속 나오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까닭이 첫 번째, 남자가 먼저 창조된 까닭에 디모데전서 2장 13절, 여자는 남자를 위해 창조된 까닭에 고린도전서 11장 9절, 여자는 남자에게서 난 까닭에 고린도전서 11장 8절, 여자가 솔선하여 범죄한 까닭에 디모데전서 2장 17절,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그리스도는 남자의 지도와 보호하려 있어야 되는 고로 베드로전서 3장 7절,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정하신 까닭에 베드로전서 3장 7절,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정하신 까닭에 창세기 3장 6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냥 제가 정리를 하다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라도 줄줄이 쭉 성경 안에서 관통하는 똑같은 맥락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다. 근데 단순히 듣기 좋고 설득력 있고 괜찮다는 의미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데 그 복받는 삶이 말씀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반대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냥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 그리고 그냥 말씀을 버리기에는 it's too risky. 위험 부담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말 중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남자를 가르치면 이런 말씀을 해석할 때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또 한 교회를 다녀온 담임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순수한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는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오늘날에는 이 말씀대로 적용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이렇게 결정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요, 성경은 뭐라 그러시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항상 마음이, 신앙 양심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여자도 남자나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이란 면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면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면에서 상급을 받는 데 똑같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할 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보단 예수님이 미치지. 아닙니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한 분 되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가정을 만드셨다 그래서 아내가 열등하다는 얘기는 똑같이 존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계급 사회적 구조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졌어. 그게 아니다. 그럼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낮은 분이시냐? 그것도 아니다.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있는 부르심을 아내로 부르셨느냐 남편으로 부르셨느냐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모든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제 자체에 우월감과 열등감을 줄 수 있는 높낮이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결혼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게 뭐냐면요, 달콤한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붙는 전쟁이 뭐냐면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이 가정에서 말하지 않지만 주도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누구의 뜻이 관철될 것이냐, 누가 더 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서로 주도권 전쟁 안 하면 되지.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주도권 때문에 실제로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가장 많이 부딪힌 부분들이 그 부분 아닙니까? 나도 너만큼 알아. 이렇게 되면 이제 가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관절, 가정의 리더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돈 더 잘 버는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 학위가 많은 사람이? 힘이 더 센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소리가 더 큰 사람이?
근데 되게 현실적인 경우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짱이 센 사람이 이기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뭡니까? 화평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가정의 화목인데 이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가정 같으면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힘이 센 겁니다. 발언권이 세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돈을 잘 버는 가정을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돈을 잘 버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돈을 잘 버는 것이 가정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화목한 복을, 사랑을 그 안에서 받아서 누리고 쉴 곳이 되게 하고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세상적인 사고방식들이 가정에 파고드는 걸 무방비로 받아들여가지고 문제가 뭐가 되면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화목한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핑계를 댑니다. 당신이 돈을 잘 벌어서 못 벌어서 능력이 없어서 리더십이 약해서 뭐 지식이 부족해서 좋은 남편도 못 되고 아내도 못, 아버지도 못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시작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시끄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펑션의 문제입니다. 기능의 문제입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참 아내로서의 잘하면 한 아이를 잘 기르는 것만으로도 남편의 잘 정말로 섬기는 아내의 입장을 다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에서 받은 은혜거든요. 순종에서 받은 상급입니다. 상급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얼마나 유능하냐, 얼마나 돈을 잘 벌었냐, 얼마나 잘 나가게 만들었냐 이것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해서 남편을 남편으로 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은 가정에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9절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를 왜 괴롭게 합니까? 그것도 권력이라고 내가 이래봬도 가장인데 하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괴롭습니다. 그렇죠? 잘못 생각한 거죠. 아내는 내가 사랑하도록 섬기도록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삶 속에서 꼼꼼하게 돌아보니 아내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가. 이따금 말이 루드한 것을 제 자신이 발견합니다. 다른 일로 화가 나 있었는데 뭘 물어보면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을 저도 대답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분 굉장히 언짢았겠다. 나는 다른 이유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느라고 물어보니까 퉁명스럽게 대답했는데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상처되겠다. 되게 미안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을 발견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아내를 섬겨야 되는구나. 아내를 섬겨야 되는구나.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당연한 문제를 왜 이렇게 당연한 문제대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에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책을 쓰신 화양교 최의승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 세계 평화상을 받으셨다 그러는데요. 이분이 책에 우리는 4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40년 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얘기한답니다. 4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 그게 오히려 문제 아닌가요? 사이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닌가요? 노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상적이 아니다. 근데 그분께서 쓰신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쓰였어요. 나는 아내를 하나님의 지체로 생각한다. 한 번도 가볍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부금실의 해법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담겨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부부 화합의 비결이 여기 있다. 부부가 서로 죽게 하듯 하면 왜 싸우겠는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가 된다. 성경은 삶의 지혜를 담은 보고다. 그렇죠?
신앙대로 살으니까 싸우지 않더라. 내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더라. 아내 입장에서도 그렇죠. 남편이 실제로 나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나를 대해주면은 뭐 싸울 일이 별로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다. 가능한 얘기죠.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도 40년 동안, 뭐 30년 동안 살면서 한 2번 싸웠나? 한 번 싸웠나? 이런 분들 가끔 만납니다. 존경스러운 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니까 인격적으로 잘 대해드리고 존귀하게 생각하니까 부딪힐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예수님 알기 전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성품이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태어났을 때는 정말 그렇게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특별히 배우자를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의 키가 어디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골로새 3장 23절에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23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건 십계명에도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죠? 시대를 초월하는, 다 시대를 초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정말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를 키웠다면은 반항이 뭐 한 번은 뭐 티네이저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 반항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반항이 자아가 생긴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 키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때려서 순종하는 것 거기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영이 온순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체험한 사람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따르면 자녀들의 영이 온순해집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순해지면 부모의 말씀 잘 따릅니다. 애들이 클 땐 다 그래요. 이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건 세상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키웠으면 자녀 교육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운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려서 순종하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고요, 자녀를 튀어나가게 합니다. 우리 정말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뚫고 자는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살자 해서 나온 것이 사람의 관계거든요.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존귀히 여기자. 또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믿음의 중심 없이는 이건 다 헛된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경외할 때 우리 가정에 오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아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을 귀히 생각하고 또 순종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존귀히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몸을 내주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가면 가정이 달라진다. 자녀도 달라진다. 가정은 화목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당연한 말씀을, 근데 우리 집에서는 현실적으로 안 먹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먹히는 가정과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시작해야 합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하고 내가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는 따라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가족 안에서 화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생업의 현장에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온 말씀이 이제 그 정들아 하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정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금은 노예나 종이 없으니까 적용 안 한다. 큰일 날 말씀이죠. 오늘날에도 정말로 상하 관계가 없습니까? 직장 가면 당장 상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업을 하시는 분 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고객과 내 관계가 있습니다. 고객은 왕이라고 누가 얘기하던데요. 고객은 철저한 상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사회적인 질서 속에 살아가면서 위아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이고 제 생각엔 앞으로 예수님 돌아오실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마치 답안을 모르는 수험생처럼 힘든 거죠. 이렇게 살면 맞을까? 저렇게 살면 맞을까?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 맞을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맞을까?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성공하는 비즈니스, 성공하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어느 기업에 고용되어서 피고용인으로 일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 위에 있는 상전들에게 잘해라.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근데 그냥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써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직장에 가서 그리스도인과 안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사장님이나 고용인들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왜 다르냐? 그러면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래 영업부장 시키기는 아주 안 맞습니다. 그죠? 술 안 먹는 것만 다른 게 아니고, 그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다가 보여야 돼요. 다르다. 근데 그 다른 것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이 직장 생활 속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인정받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흔히들 직장에서 능력 없는 사람들 뭐 어쩌고 그러면 이런 얘기한다. 열정이 없다, 지각이 잦다, 무책임하다, 불평이 많다, 태만하다, 게으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쓸모가 없는 조직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하면 기독교인들은 부지런하다, 철저하다, 양심적이다, 정직하다, 친절하다, 탁월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술 안 먹으니까 기독교인이다, 이건 떠나서요. 그분 없이는 우리 회사가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성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탁월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상사가 그 사람을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인사고과를 반영할 때 어떤 상사가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기업을 또 개인 영업을 하셔도, 개인 기업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식당을 하나 직창하고 싶은 식당이 있었어요. 음식이 맛있는 것도 맛있지만 거기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종업원들이 다 웃어. 그리고 인사할 때도 정성스럽게. 오다를 받으면 탁 자세를 낮추고 착 받아줬고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주인을 칭찬했어요. 야, 주인이 진짜 잘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얼마나 엠플로이들한테 잘해주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몇 년을 참 기분 좋게 살았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종업원들이 태도가 싹 변했어요. 너무 섭섭했어요. 거칠어지고 잘 돌아보지 않고 갑자기 변했어요. 제가 육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구나. 주인이 바뀌었구나. 식당은 맛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식당은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의 만족도입니다. 어느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고객들이 특정 회사와 거래를 중단한 이유를 한번 살펴봐서 결과가 뭐냐면요, 거래를 중단할 때는 고객의 사망 1%,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기업의 제품을 구매했다 3%, 주변 사람의 건의나 영향을 받아 거래처를 변경했다 5%, 경쟁업체의 제품이나 구입 조건이 좋아서 9%, 구입한 제품에 대한 불만 때문에 14%, 마지막으로 그 회사 직원의 태도에 대한 불만 때문에 68%.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민규 씨가 쓴 더난 출판사 책에 나온 통계 숫자예요. 그 통계에 의하면 직원들의 태도에 대한 불만 때문에 고객들은 68%가 제품을 바꿔버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가 막힌 것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에서 상사를 섬길 때 순종하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직장을 선택하고 다닐 때 얼마나 돈을 잘 벌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내가 존중받느냐 하는 것이 판단의 중심에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십니다. 종으로 부름 받았다는 건 종이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사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곧 콜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들의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다 그러면서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 in everything, 모든 일에 범사에 순종하라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처럼 상전의 모든 말에 순종하라 얘기하면서 눈가림만 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같은 절에서 눈가림. 에베소 5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짓이 뭐냐면 눈가림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볼 때 저 사람 괜찮아 하는 건 직장 상사 눈에 띄기 때문에 열심히 후닥후닥하고 상사가 퇴근 안 했으면 이렇게 보고 퇴근 안 하고 그 눈치 보는 인생을, 눈 돌리는 인생을 평생 살게 되는 거예요. 눈치 보는 인생, 눈가림이죠. 근데 상사가 딱 안 계시면 그냥 탁 놀고 이제 태도가 확 달라져 버린다. 이게 눈가림이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체면 치료로 눈가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뭐 그런 거 너무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러시냐면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니까? 주를 두려워하여. 근데 굉장한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쓴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 상사에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쓰인 단어들이 거의 따져보면 뭐냐면요, 모든 일에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모든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태도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직장 상사에게. 23절에 보면 한 절 더 넘어가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하듯 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고. 누굴요? 직장 상사를 섬길 때. 직장 상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직원이 들어왔는데 진짜 이 사람은 봉급 이상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따른다. 상상해 보셨는지요? 뉴욕에서 비즈니스하다 어떤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대요.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봉지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플로이를 고용해야 되는데 다른 기업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고 임금을 대우도 차려주고 복지를 개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좋겠습니다. 왜요? 목사님 교인들은 돈도 안 주는데 말 잘 듣잖아요. 답변은 하나죠. 목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종업원들이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진 기업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누구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목사에게 하려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는 거죠. 주님께 하는 거죠. 오늘 그런데 이 똑같은 적용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디로서 적용하시냐면요, 직장 생활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이건 얼마나 중요한 단어가 아니냐면요, 우리가 금년도 1월달 첫 주부터 시작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쉐마 이스라엘, 너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신 신명기 6장 말씀에 거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받은 태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를 두려워하며 죽게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24절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오늘 조시는 분이 혹시 계셨으면, 한비적교회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24절은 듣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돈만 벌러 직장생활 데려가면 돈만 벌러 가는 사람은 끝이지만, 그렇죠? 돈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를 섬길 때에, 직장생활을 할 때 주님의 기업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면 나중에 주께서 상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직장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많은 경우에 직장생활 하면 그것이 내가 돈 버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직장의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업이라는 것을, 하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업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상을, 큰 상을 주셨는데 이건 무슨 상? 그러니까 너 직장생활 열심히 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직장에서 높임을 받았지 않냐. 너희 상사가 너만 보면 좋아하고 신뢰하고 그거 기뻐할 때마다 내가 기뻐하지 않냐. 네가 나를 그렇게 섬겼지 않느냐. 그렇죠? 네가 나를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잘해주고 싶다. 하나님의 상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살면서 그냥 한 방법으로 주님을 섬긴 것만 소명이고, 목사가 된 것만 소명이고, 선교사가 된 것만 소명이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죽게 하듯 하면 마음을 다해서, 그것은 주게 주신 기업이라. 그죠?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서 주신다. 그것이 내 기업이 되고 복이 되고 상을 받는다. 그리고 25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눈가림 한다고 속지 않는다. 살짝 눈가림 한다고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 진심과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일을 한다. 직장에서도 상사가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를 섬기면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젠간 안다. 정말 그래서 직장생활과 내 생업을 천업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직장생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걸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미국에 와서 우리 젊은 분들이 오시면 권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저 하실 수 있으면 사업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공부 하나 더 하셔서 한 2년 석사하게 하시고 어디 직장에 취직해서 안정되게 사세요. 그게 가정을 위해서 좋고, 또 일찍 은퇴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미국 오신 한국 분들은 자기의 학력과 경력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많은 분이 공항에 픽업 나오신 직업을 이제 생업으로 작은 비즈니스들을 많이 하십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통계는 안 내봤는데 목회하면서 느낌으로 보니까 작은 비즈니스를 20년, 30년 하신 분이 직장생활 20년, 30년 하신 보다 은퇴 준비가 훨씬 안 돼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 신방을 다녀보니까 아는 거죠. 업앤다운이 너무 심합니다. 뭐가 좀 크게 된 것 같은데도 알 속은 없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장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머리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덕이 되는 좋은 훈련장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리스크가 있겠지만, 레이오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이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비전교회 목사님은 전부 다 직장만 들어가라 그런다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중요한 건 어디 가서 내가 이랬든 내가 유업의 상을 하나님께서 직장으로 말미암아 받을 것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로교서 4장 1절 마지막 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푸시니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종업원들에게 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똑같은 말씀이 적용된 것입니다. 내가 종업원들에게 할 때 사람들을 내려보고 사람들을 막대하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갚는다 그런 말씀. 내 상전이 위에서 보고 계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지어다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따르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내 가정에, 내 아이들의 자녀 양육에, 내 직장 생활에, 내 사업체에 그대로 적용해서 오늘 살아있을 때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육신에서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도 내가 한 일로 말미암아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엔딩, 블레스드 엔딩, 해피 엔딩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럼 복이 누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